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들이나 언어는 상대방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인 그 입은 인간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입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 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투며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게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19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87장, 통합 찬송은 535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 3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열어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의 이름입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포로 시대의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였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의 데라빕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이외에 있으리니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대신에 입을 열어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음이 강팍하고 죄악과 불법이 난무하고 넘쳤던 백성들이었기에 에스겔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니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알려주신 겁니다. 따라서 제가 방금 봉독한 말씀 중에 이마가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결심한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단어가 이마가 굳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조하는 것으로서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 왕국 말기에는 더더욱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가르친 바알 우상만을 따랐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되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고난을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은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도 휴식과 안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 죽게 되었고 또 갈대아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휴식과 안전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도 여실히 드러나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불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관계없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핏값을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히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한다라고는 그 의미의 말은 에스겔 선지자 너 자신이 네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소홀히 할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추궁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추궁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에 그와 같이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 처형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민수기 35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에 이 율법을 저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후반부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 파수꾼, 즉 다시 말하면 선지자, 요즘 시대로 얘기한다면 우리 목회자들 그들 모두가 악인들을 깨우쳐서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도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값으로 인하여서 망할 것이나 파수꾼은 다시 말하면 선지자나 우리 목사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 기자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했듯이 악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의 책임이 있어서 멸망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려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서 갈대아 땅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이스라엘 그들이 다시 그것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자신들의 역사가 무효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 속에 무언의, 다시 말하면 말이 없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외치는 선지자 에스겔은 그발 강가의 데라빕에서부터 입을 열어 말씀의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내가 데라빕에서 이르러 그의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대인 포로들이 살았던 그 데라빕, 그곳에 있는 그빌 강가에서 7일 동안 두렵고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7일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말씀으로 들려와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가르쳐서 깨우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도록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파수꾼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겁니다. 즉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심판에 직면하고 있던 유다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끔 하는 그런 사명을 위임받았던 겁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들 조상들이 범죄하여 그때까지 이르렀으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외치고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죄악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전에는 강가로 인도하였지만은 이번에는 들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강으로 인도하면 우리는 강으로 가야 되고, 들로 인도하면 들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집으로 인도하면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산으로 인도하면 산으로 가야 됩니다. 또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 순종이고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본문 에스겔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문을 닫으라고 하신 것은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의 혀를 입 천장에 붙여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에스겔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꼬집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피역찬 족속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천사의 말을 불신했던 그 사가랴처럼 사가랴의 입이 붙어버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붙게 하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열었을 때에만 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피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입을 닫게 하신 겁니다. 또 배역한 백성을 위한 그 사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의 그 사역을 오해해서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다리고 입에 천정으로 입을 붙였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충동적인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그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입을 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본문 에스겔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랴.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을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나아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입을 열어야 할 때 입을 열고 입을 닫아야 할 때 입을 닫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정죄할 때에 주님께서는 입을 닫으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다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질책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입술을 열으실 때에, 입을 열으실 때에 열어서 이와 같이 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잠시 닫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이고, 때가 이르면은 에스겔도 하나님의 뜻대로 입을 열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회개토록 해야 하는 사명의 임무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우리의 입을 언제 열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들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입술을 또 우리 입을 열어주실지 그때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준비하고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실 그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깨어서 항상 주의하고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을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의 일을 맡기면서 문지기에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이 왔을 때에 종들이 자는 것을 보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육체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깊은 마음속 깊이 들어오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음성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건데 정신 차리고 또 경계하고 그때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또 경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것, 또 잠자지 말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넘어서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향하고 있어야 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에 계심을 알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잠자는 시간이 오실지, 저물 때 오실지, 밤중에 오실지, 달기 올 때 오실지, 새벽에 주님이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듯이 우리들의 영혼이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파수꾼의 임무를 우리는 철저히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그 영혼의 입을 하나님께서 잠시 닫게 하셨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된 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어서 내 영혼이 깨어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입고 있는 세상의 껍질, 또 물질 탐욕의 껍질, 거짓의 껍질을 벗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입을 주셔서 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을 열어주셔서 인간의 우리들의 사람들의 의로움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서도록 하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입과 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들은 영원과 생명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강이고 그 영광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입을 열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칙칙하고 어두운 이 세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의 입을 열어주시어서 그곳마다 어두운 곳마다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입술과 혀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행함으로 증거하는 자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값진 은혜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도록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신실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지나온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응답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전하느냐,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고 전하면서 하늘나라를 더욱더 넓혀가느냐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입을 열어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입을 열어주시기 원하는 우리 하합스트 교회 형제참여성도보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성도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